할렐루야.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한 구절인데요. 말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19년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 마지막 주가 되는 거죠. 돌아보니까 1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엊그제 정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2029년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2019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여러 상황들 또 여러 문제들 뭐 이런 것도 다 만났지만 또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2019년도를 우리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결단을 가지고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시작하셨는지요? 한번 기억하십니까? 내가 2019년도 한 해에는 이렇게 좀 되길 원한다. 나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변화가 있길 원한다. 나는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특별히 내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길 원하고 내 삶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길 원하고 이렇게 달라지길 원한다. 나는 이런 것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라는 그런 목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것을 바라보고 시작한 것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새해가 시작하니까 그냥 이렇게 시작했는지 한번 여러분이 그러한 목표라든가 어떤 변화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시작했다면 어때요? 한번 돌아보니 그런 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딱 봤는데요, 딱 한 사람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더라고요. 정 권사님 혼자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디어 우리 권사님이요 이제 내일이면 짐을 싸가지고 가신대요. 내일 모레죠. 예, 권사님한테 고개를 딱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한 해 동안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 또 목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바랬던 것들이 또 너무나 탁월한 은혜로 이렇게 그 열매로 또 맺혀지고 또 그 일들을 보게 되니까 아마 제일 먼저 고개를 끄덕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변화되고 달라진 그 은혜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여러분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보고 한 해를 돌아볼 때 분명한 변화가 있고 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또 내 삶적인 모든 또 내 관계적인 영향력적인 부분에서 분명한 변화가 있음을 또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세상에서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니란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어쩌다 보니 우연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 땅에 오기 전부터 이미 나를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해요. 또 성경 기록하잖아요. 네가 모태에서 지음 받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한 알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 이미 내가 창조되기 전부터도, 이 땅에 내가 있기 전부터도 나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셨고 나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면, 특별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길들이 있습니다. 짧게 보면 올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 준비하신, 또 예정하신, 예비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예비하셨고 계획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 2019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길은요,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은요, 더 나아가서는 위대한 길이고요, 그 길은요, 실패도 없고 오직 계속해서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리막도 있고요, 잘 될 때가 있으면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실패의 경험을 통해 또 배우고 또 한 단계 전진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옆 장이니까. 고린도후서 2장 14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보니까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데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판토테인데 언제나, 항상, 늘이라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됐느냐?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언제나, 항상, 늘 이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패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은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분명하게 아버지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거는 예수님이나 되니까 가능한 거죠. 그 예수님이나 하는 일이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너희도 동일하게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똑같은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으셔서 특별한 위치에 올리셨습니다. 과거에는 종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과 값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올리셨어요?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자리에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분 성령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내 안에 지금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로서 내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길을 우리 또한 동일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수준과 그러한 위치로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데요. 정말 놀라운, 그 시대적으로 본다면요, 정말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사람들이 5천 명, 7천 명, 수많은 군중들이 그냥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되니까? 병이 치유되죠. 기적이 나타나죠. 삶이 변화되죠. 소망 없는 인생이 소망을 갖죠. 절망에 있던 사람이 꿈을 발견하게 되죠. 인생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을 몰랐던 사람이 살아가야 될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죠. 절망스러웠던 인생이 행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죠.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님 만나는 순간 해결이 되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었던 동일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와 본다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처럼 실패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완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격과 그러한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모든 일에 언제나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보면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광스러운 승리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되짚어 봅시다. 오늘 내 이 삶을 향한 2019년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신 그러한 위대한 승리와 그리고 계속해서 승진이 있고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삶을 살아왔는가? 아니면 여전히 그냥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걸어가야 될 길인데 발을 헛디뎌서 옆길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는가? 여러분, 내가 인생에 있어서 어떤 좌절을 경험하고 때로는 거기에서 실망을 경험하고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돌아보시면서,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정하신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우리 저 고백 참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고백이었죠? 이렇게 2020년도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 참 마음에 들어요. 그렇죠? 나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2020년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변화를 명하고 일으킨다. 변화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네요. 특별한 존재인 것만큼 나를 예비하신, 그러니까 2019년도를 시작할 때 2019년도 초반보다는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셔서 어떤 변화의 자리로 예비하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밑으로 사망과 어둠과 절망의 자리로 이끄시진 않습니다.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발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선택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삶을 내게 준비되어진 더 좋은 삶을 나는 선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2020년도
나에게 준비되어진 더 좋은 삶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건 변화의 삶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내 삶을 통해서 돌아볼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리까지 성장했는가? 오늘 나의 생각은, 나의 말은, 그리고 나의 행함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닮은, 또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이렇게 성장했는가, 변화되었는가? 내 삶의 열매를 볼 때는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영향력이, 그리고 나의 최고의 부르심을 향해서 얼마만큼 나는 지금 2019년도 한 해 동안 변화되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길을 걷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왜 주님께서 준비하신 길,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이기고 그리고 상황을 변화시키는 삶으로 우리가 왜 변화되지, 그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그 변화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설명은 이 주의 주님의 영광에 관해서 이 고린도후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먼저 모세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내려오는데 그 얼굴에 뭐가 나요? 맞아요.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데 그 빛이 얼마나 강하게 나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좀 광채가 나시는 분 있나요? 오늘 보니까 상희 자매가 굉장히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저 정도의 광채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그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보다 더 반짝이는 그런 보석들이 잔뜩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좀 너무 무서울 것 같죠? 너무나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거예요. 모세 얼굴에서 그 광채가 너무나 이 황금빛인지 보석빛인지 빛이 너무나 반짝이면서 나오니까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는데 너무나 반짝반짝반짝하면서 빛이 막 광채가 너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뭘로 가려요? 맞아요. 이 수건으로 딱 가린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라고 말하냐면 정죄의 직분이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새 언약 아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의 직분은 참 여기에 보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로부터 이 비치는 광채가 얼마나 이 빛이 강한지 이 수건을 덮어서 그것을 가렸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그때 당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빛낸 정죄의 직분을 가진 자지만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을? 맞아요. 의의 직분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보다도 더 차원이 다른, 그죠? 어떻게 보면 정죄의 직분을 넘어서 의의 직분에 또 다른 영광 안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들어오면 이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수건을 가렸느냐? 사실은 이 모세에게 비춰진 영광은 어떤 영광이라는 거예요?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서 빛났던 그 모세의 얼굴에서 빛났던 그 광채는 사실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상징하는데, 그 직분은 정죄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빛났던 영광은 어떤 영광이에요? 없어질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지 말라고 수건을 덮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바울은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 진짜 빛나는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은 바로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여기 보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대요. 이 거울이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유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려진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직접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와서 그 얼굴에 이 광채가 났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앞에 비춰진, 모세를 통해 비춰진 그 영광을 봤단 말이에요. 왜?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영광을 보는 순간 뭐 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어요. 하나님 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앞에 비춰진 그 영광도 그냥 무서워서 술건을 가리고 봤는데, 이제 드디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가려진 것 없이 거울을 통해 보듯이, 유리를 통해 보듯이 그냥 투명하게 완전하게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어디로 옮기셔요?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의 자리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의 자리에 서서 또 무엇을 바라봄으로? 주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그거예요. 자녀들이요, 누굴 닮아요? 부모님을 닮습니다. 왜 부모님을 닮아요? 유전자를 타고 나서 닮은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왜 닮아요? 그걸 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보니까 닮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제 너희는 영광 안에서 옮겨졌어. 그 영광 안에 옮겨서 너희가 어떤 은혜가 있느냐?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그냥 보는 거야. 그런데 너희의 변화는 그것을 바라봄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대요. 이 변화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19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는 변화되었는가? 나는 주님이 예비되으신 길을 걸었는가? 왜 걷지 못했는가? 네,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왜 더 나은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 안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는가? 오늘 봤더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돼야 된대요. 어떤 수준으로? 네, 맞아요.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을 따라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변화돼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려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라고요? 주의 영광을 이제는 너희가 볼 수 있으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래요. 바라보면 뭐 하겠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와 같은 형상이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만들어내고요, 이것이 여러분 삶에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옆 사람에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을 통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해 동안 나는 얼마만큼 주의 영광을 바라봤는가? 얼마만큼 주님을 바라봤는가? 이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은혜를 우리 안에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그 자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오늘도 간단하게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여러분 이제 말씀 실제를 나눴는데요. 자, 거기에서 보니까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보니까, 야, 너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이제 네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느냐? 그러면 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안에 있는 능력을 사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 이름 그 자체가 능력이었고 구원이었습니다. 복음 자체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준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고 받을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누굴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고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여전히 뭐 능력도 없고 그냥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냥 옛날 종교적으로 늘 애원하면서 뭐가 돼야 됩니다. 막 울면서 아니면은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이라는 영광을 보니까, 아니,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고? 내가 예수 이름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삶이 변화된다고? 이것을 바라봄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상황은 변화될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이 질병은 사라질 지어다. 드디어 무엇을 바라봄으로, 그 영광을 바라봄으로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서는 순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그 자리로 계속 변화될 때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예비되어진 더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고요. 오늘 그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우리 이제 2020년도를 이제 곧 시작할 거예요. 시작할 때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러나 그 과거에 매이면 돼요, 안 돼요? 제가 서원이한테 어제 아빠하고 탁구를 치더라고요. 와서 탁구를 치는데 서원이한테 그래서, 서원아, 너는 멘탈을 좀 조심해야 돼. 야,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이전 것은 지나갔어. 이제 새 것이 되었어.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새로운 거야. 왜 멘탈이 붕괴되는 건 뭐예요? 방금 전에 뭔가 했던 것이 안 되니까, 거기에 잡혀 있다 보니까 새 마음으로 하질 못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계속 무너지는 거잖아요. 서원아, 너는 멘탈이 약한데 이전 것은 지나가, 넌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제 그 말을 계속 했어요. 그 말을 듣다가 졌어요. 그 말을 듣다가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는 아마 이겼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19년도에 내가 실수했던 삶, 아니면은 변화시키지 못했던 삶, 아니면 잘못 선택함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절망이 있었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해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새로운 시작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의 경험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에 실패했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나는 앞으로도 뭐 하는 거죠? 나는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을 보고 내 성향을 보고 나를 보니까 나는 2020년도도 소망이 없어. 나는 그저 그럴 것이요. 이거는 뭐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나는 어릴 때 이런 상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것 또한 뭐 하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을 치렀는데 늘 꼴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년에도 꼴찌할 수밖에 없어. 이것도 과거에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시도했는데 안 됐어요.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또 그것 또한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없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 새 믿음,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나는 새로워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 준비하신 길이 뭐지? 그래, 나는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준비하신 이거네. 그래, 이쪽을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 가장 만족한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따라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돈을 위해서 살아가 보시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 보시고, 더 좋은 직장과 삶의 전진을 위해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만족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만족하지 않은 뭘 주는 거예요? 공허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다른 행복을 찾고자 다양한 목표를 두고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그냥 죽을 때까지 땅만 벌어오고 살아가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오늘 내 인생을 향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그리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십시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2020년도는 정말 변화를 이끌어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믿음의 그 길을 따라서 정말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말씀이 또 그분 안에 역사했던 그 삶을 통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2020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도를 우리 또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정말 나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들이, 하나님이 정말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하신 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길에 선 것도 있고 서지 못한 것이 있지만, 그것은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신 내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볼 때 내가 변화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욱 주님의 영광, 주님 앞에 주목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오늘 그러한 자로 내가 더욱 성장하기를 원하고, 정말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걸음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내 삶을 통해 더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 가운데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길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고 헤매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비전과 꿈을 바라보고 그것을 발견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충만한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임하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정말 그러한 길에 서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또 그 걸음을 이끄시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더욱더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에게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오늘 은혜의 자리에 서서 변화를 주도하고 또 이 땅에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또한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오늘 주님의 형상을 담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새 인생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도록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 감동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언하셔서 오늘 승리의 자리로 날마다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